온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있으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338장.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라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골백에 베고장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루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길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4절과 5절 두 절을 봅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5절 4절을 제가 읽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령이 이것을 곧 우상숭배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니. 아멘. 1차 먼저 4,901번 제물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에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고 평안하시고 기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A2 집에 나갈 때 교인들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1층 청소는 보면 누가 하냐고. 본당 청소하기도 벅찬데 1층 청소는 누가 하냐고. 그래서 제가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해왔어요. 가끔 가다가 이제 어떤 구역에서는 1층 청소도 하는 구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데요. 어제 청소를 하는데 집사람한테 좀 도와달라 그랬어요. 아예 좀 청소 좀 같이 하자고. 근데 청소하다가 혼났습니다. 이거 청소한 거냐고. 먼지가 이만큼 있더라고요. 다 드러내고 어제 다 청소하고 싹 쓸었는데 여기서만도 그래요. 제가 가끔 가다가는 청소하기가 귀찮으니까 밀대로만 밀 때가 있어요. 쓸지 않고 밀 때가 있어요. 보면 먼지가 안 보이잖아요. 빗자루로 쓰면 다 나오거든요. 내가 그렇게 청소하면서도 속으로 그랬거든요. 목사인 내가 이렇게 청소하는데 세상에 어떤 목사가 이렇게 청소하고 교회를 돌보는 목사가 또 있어? 속으로 자의하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대충 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기도 나온다는 것 때문에 내가 자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다는 것 때문에 예배 참석했다는 것 때문에 자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자칫 잘못하면 그 착각에 빠져서 우리가 바리새인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누가 하든 내가 하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냥 밀 때만 쫙 밀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구석구석 빗자루질을 하고 청소를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자신도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해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온전히 해야 됩니다.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돼. 충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것. 주님이 말씀하신 단어들은 항상 우리에게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이 부르짖으나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해서 게으르면, 부지런해야지 게으르면 안 된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열심을 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잠언 26장 26절에 보면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다 드러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세상 사람들 눈은 속이고 살 수 있을지라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신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간의 범죄가 드러났잖아요. 게하시의 범죄가 드러났잖아요. 또 요나의 범죄가 다 천일하에 드러났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늘 살아갈 때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합당한 삶,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최선을 다하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사업할 때도 최선을 다하고 가정을 돌볼 때도 최선을 다하고 운동할 때도 최선을 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말을 하지 않고 살아가기가 참 힘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을 주신 것은 말을 하고 살으라고 하나님이 입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가끔 가다가 사람들이 신경질 나면 나 이제 말 안 하고 살아. 입 닫을게. 그러면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최고의 형벌이 뭔지 아세요? 독방에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은 참 아는 것도 많으시고 대단하시고 아니 진짜 존경스러워. 어제도 생각을 했어. 권사님이 대답을 탁탁탁탁 하는 거 보고 야 우리 권사님 참 지혜로우신 분이다. 진짜요. 내가 어제 생각을 했어요. 권사님 옛날 그렇지 지금처럼 공부했으면 대학 교수 되고 막 높은 자리에 앉았겠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다 잘 되죠. 똑똑하네. 봐보세요. 독방이래요. 독방에 집어넣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며칠은 좋게 보이잖아요. 그냥 말하기 싫을 때 있잖아요. 그냥 입 다물고 있어버리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살아버리고 간섭도 안 하고 살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계속이 되면 정신이 이상이 오잖아요. 사람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중얼거리기도 하고 이 신경계통에 변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남자는 평균 7,000마디 말을 하고 여자는 25,000마디 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잠언에 보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말은 잘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야고서는 선생된 너희들아 많이 선생되지 말아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에 실수가 참 많아요. 말에 대한 우리나라 격언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로 뭐 천냥빛을 갚는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말 없는 말이 뭐 천리를 간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낮 이야기는 누가 들어요? 새가 듣고 밤 이야기는 지가 듣는다. 말은 다 누설되게 돼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정치하는 사람들 대통령도 보세요. 한결같이 말에 실수를 해요. 자기 인격이 땅에 뚝 떨어져 버리잖아요. 아무도 안 믿잖아요. 이제 그냥 거짓말만 하고 엉뚱한 말만 하고 그러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 다 그런 것 같아요. 정치하는 사람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말에 실수가 많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 인격을 뚝 떨어뜨리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평생 주워 담을 수가 없어서 후회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헤롯이라는 왕이 있어요. 분봉왕입니다. 이스라엘 유대 나라를 다스리는 분봉왕. 로마에서 인정을 해주는 왕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뭐 로마 통치를 받고 있었으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그런데 그가 자기 남동생, 배다른 남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차지를 했어요. 빌립을 죽여버리고 자기가 쟁취를 해버렸어요. 이뻤는지 어쨌는지 뭐 호사스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는 이제 생일 잔치를 하는데 이 헤로디아의 딸이 막 춤을 추는데 현황이 되도록 헤롯 왕이 눈이 돌아갈 정도로
그렇게 춤을 춰줬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서 네가 좋아하는 것이 뭐가 있어? 좋은 것이라면 내가 다 해줄게. 그런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헤로디아 딸이 엄마에게 찾아가서 오늘 왕이 내 춤 솜씨를 보고 너무 반했던지 세상의 모든 거 다 해준다네. 엄마 소원이 뭐야? 그랬더니 그 당시에 이 헤로디아하고 헤로데의 그 부도덕한 행동을 지적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이참에 세례 요한을 내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목을 쳐가지고 쟁반에 담아갖고 갖고 와달라 그랬습니다. 헤롯이 말 한마디를 잘못했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원치 않는 일을 당하게 됐어요. 얼마나 후회스러웠겠어요. 꿈에 번쩍번쩍 나타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헤롯이 예수님 나타난 걸 보고 세례 요한이 환생해서 그렇게 나타난 줄 알고 겁을 먹기도 했지 않습니까? 평생 후회하고 저주에 시달려서 살아가게 됐는데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보니까 말을 막 심북심북 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어제 이야기했잖아요. 로마의 4대 도시 중에 하나가 에베소인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재밌게 살았겠어요. 봤더니 말도 함부로 하는데 교회 안의 모습을 보니까 세상적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전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은데 언어 생활도 하나도 걸어지지 않고 그대로 툭툭 던지고 서로가 시험이 들고 서로가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바울이 오늘 에베소서 5장에서 집중적으로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언어 생활이 정화되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에서 물건 바꾸는 사람들, 돈 바꾸는 환전상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도통이 이게 교회인지 하나님의 성전인지 시장통인지 분간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작업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성전 정화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언어 생활의 정화를 이루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다. 누추함이라는 것이 추잡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막 추잡기를 떠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어리석은 말이라는 것은 아무 없이 그냥 빈말을 툭툭 던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생각 없이 그냥 쓸모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려 없이 까불고 쓸데없이 말에 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사실 합당치 않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경박하고 실없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중심에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다 그랬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희롱이라는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욕하고 무례하게 대하는 것.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말을 통해서 어리석은 사람들로 만들어버리는 것. 그것을 희롱의 말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다 경계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희롱의 말이 원어에 보면 돌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빙빙 돌려서 하는 이야기. 분명한 의미도 없이 그냥 쓸데없이 그냥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그래서 인격적으로나 남을 깔보면서 무시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게 희롱의 말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 그 이름도 부르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 CCC 창시자인 김중곤 목사님이 계세요.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그 한국의 성자다 그러면 김중곤 목사님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분이 책을 하나 썼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나는 내 무의식과 꿈속까지 예수 의식화된 골수 예수쟁이고 싶다. 나는 성몽이나 식몽, 개꿈 같은 것을 꾸기도 하지만
내 많은 꿈속에 예수가 있고 40일 금식 기도할 때도 밥 먹는 꿈보다 예수 꿈을 더 많이 꾸었다. 일생에 2번 의식이 죽었다 깨어난 경험이 있는데 그때도 나는 예수의 의식 속에 깨어났으며 나의 언어의 대부분이 예수를 설교했고 내가 쓴 수천 통의 편지와 길 가며 쓰고 밥 먹다 쓰고 자다 일어나 쓰는 글도 예수이며 내 딸을 위해 써놓은 한 줄 유서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으며 내 묘비도 예수일 것이다. 예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의 순도는 100%이고 싶다. 내게 흠도 티도 없는 최후의 순수하고 진실한 것이 있다면 목숨이 12번 다 한 후에라도 더욱 사랑하고만 싶은 예수님이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참 대단한 목사님입니다. 청빈하게 살았어요. 한경직 목사님만큼이나 청빈하게 살았던 분이 김중권 목사님이에요. 참 대단하신 분이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내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처한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예수밖에 없다. 나는 예수만을 하고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말을 하고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꿈을 꾸고 나는 예수만 선포하며 설교하며 살고 싶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비루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다 그랬고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가장 강조했던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이야기 최고의 단어는 감사예요. 여러분 정말 감사하세요?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냥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원망, 불평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해요. 그러나 감사는 천국 문을 여는 열쇠와 같은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다. 그랬잖아요. 어떤 설교가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성령 충만은 감사 충만이다.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은혜 받아놓고도 혈기 부리고 신경질 낼 것 다 내고 욕심 부릴 것 다 욕심 부리고 산다면 성령 충만 아니요. 그게 뭔 성령 충만입니까? 내 충만이고 내 감정 충만이지 아니요. 성령 충만은 감사.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려 할 것 같으면 감사 충만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5절에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자는 그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목적이 뭡니까? 거룩하게 되는 거. 여러분 신앙의 쟁점은 성결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왜 예수 믿어요? 권사님 왜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기 위해서. 여러분 맨날 예수를 믿고 천국 못 가면 뭐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잖아요. 맨날 예수를 믿었는데 제가 옛날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파스칼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유명한 이야기를 했어요. 철학자니까 참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파스칼은 참 신앙도 좋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나 실수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계시고 천국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서 이 땅에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냐. 그렇지만 만약 우리가 죽어서 갔는데 천국이 없다 할 것 같으면 이 땅에서 그래도 우리가 사람답게 살지 않았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않았냐. 말씀대로 살지 않았냐. 그거면 족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이게 잘못했다고 봐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의 이야기가 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있는데 요한계시록 봐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천국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믿음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뭐 윤리적으로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윤리만으로는 우리가 살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해도 성공하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세상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답해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천국이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있기 때문에 분명한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요. 다른 이유가 필요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천국 가려면 예수 믿냐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기본은 천국이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지 뭐 때문에 예수를 믿어요? 내 삶이 행복해지고 해피하고 더 나아진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나요? 아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천국 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바울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지 못하면 천국 가기 힘들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은 다 천국 백성들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죠. 천국에 이르도록, 아니 천국에서도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까지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삶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기도한 대로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남편, 아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실족되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이 원하는 소원, 이루고자 하는 뜻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되 우리의 기도가 의인의 간구가 되어서 하나님 역사하는 힘이 되도록 축복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원의 충만한 역사가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